좋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칼럼 책을 썼는데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한 누림이라는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이제 외국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인 선생님이 오시더니 무슨 좋은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상당히 유교적인 문화에서 아주 근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책상에 올라가서, 애들도 놀다가 책상에 올라가면 쥐어박는데 선생님이 올라가서 막 춤을 추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그 느낌, 그 교실의 냄새, 그 조명, 그 분위기, 이게 지금도 두고 생각이 나서, 야,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책상에 올라가 춤을 출 것이며, 또 이 자기의 속에 있는 기쁨을 누르고 어떤 문화나 어떤 이런 것에, 전통에 매이지 않고 그걸 마음껏 다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고 존경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을 때에 그 표현을 하는데,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웃는다든지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표현은 아마 몸을 써서 춤을 추는 이 모습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이요, 춤을 추는데 법궤가 빼앗겼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여서 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저기 영화는 다 이제 3만 명을 동원하고 이제 궤를 메우려고 쫙 가서 궤를 메웁니다. 근데 어디에 메우냐? 새 수레를 새 것을 탁 만들어서 쫙 데리고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악종 악기로 이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데, 소가 갑자기 날뛰어 가지고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상황이 됐을 때 우사가 가서 얼른 잡았습니다.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이 법궤가 이렇게 떨어져서 막 깨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다 같이 따라하면, 잡으면 죽는다. 우리 우사가 잡았다가 죽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렸는데, 우사가 법궤가 오는데 딱 앞장섰어요. 그리고 약간 손도 이렇게 좀 얹고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법궤가 떨어지는 데 가서 잡은 거 보니까 저 많지 앞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 쫓아갈 저기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었거나 손을 딱 얹고 쫙 할 때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사 제단에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몰고 들어간다, 나도 한몫했다, 나도 좀 봐라,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법궤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천 바로 전에 법궤를 이렇게 궁금해서 들여봤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떨어진다고 가서 손으로 잡으면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어요. 법궤는 정말 거룩해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잡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사의 마음속에 이 법궤로 인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일말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 지금 이 법궤가 넘어지는 이 상황에 자기가 이걸 딱 잡아서 안 쓰러지게, 안 망가지게 해놨다라고 하는 그 심리도 우사 안에 있지 않아요. 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우사가 지금 우리 계속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할 때 사울은 뭐예요? 남들이 보여지는 나,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다윗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자, 우사도 똑같아요. 지금 이 법궤를 잡을 때 우사의 마음에 와, 이 법궤가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게 깨지면 안 되는데 라는 막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혹시 넘어지지 않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 거룩한 것을 손을 대나 했다면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의 사명, 사역, 주의 일을 통해서 우사처럼 내가 앞에 탁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생명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에 무한 감사, 무한 영광, 무한 헌신, 무한 희생, 이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는 해요. 높여주시는 거하고 높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법궤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윗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석 달을 있는데 그 집에 3달 동안에 복을 주시는 거. 퀴즈, 무슨 복을 줬을까요? 예? 석 달, 3달 동안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뭐 대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예? 아기가 없다가 아기가 생겼어. 아멘 하는 가정에 있을지어다. 사업이 그냥 갑자기 막 팍팍팍 풀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환자가 있었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나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녀가 막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열심히 하는데 못 말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부가 맨날 싸웠는데 이상하게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할렐루야. 여기서 복이 3달 동안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 뭐 실제로 복이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겠네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이름 뜻이요, 또 참 희한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에돔신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법궤가 에돔신 예배자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 한 3사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인 중에 이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 블레셋의 가드에 사는 그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또 제3자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 것 같나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레위인이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레위인이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러분 이제 신앙 몇 대째 신앙인데 애 이름을 짓는데
사탄의 자식 뭐 이렇게, 불상의 아들 뭐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지을 수가 없지. 지을 수가. 그 짓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름으로 유추해 보면 아마 에돔 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 법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가까운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복이 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3개월만이라도 강력한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신방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안수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끝이더라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충만히 거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오베데돔의 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역대상에 보면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그 아들 스마야가 있는데 큰 용사가 되었더라. 능력도 많고 다 직무를 잘하고 다 60명이나 되는데 다 그 직책의 역할들을 너무 잘해서 훌륭한 가문이 되었더라. 여러분의 가문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제가 말씀드렸죠. 오베데돔의 집에 갑자기 막 자녀가 생기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부부싸움, 그 가정이 막 힘들었는데 이 소식이, 소문이 쫙 퍼져서 다윗의 귀에까지 와, 이 법궤가 빨리 다윗성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와야 되는데, 이 법궤만 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고 막 안타까이 빨리. 그래서 법궤를 이제, 전에는 술에 싣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제대로 어깨에 메고 입성을 합니다. 그때 아까 우리 장면에 본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저긴 벗겨놨는데 저게 맞을까요? 뭘 입었을까요? 어쨌든 미갈이 보기에 아주 꼴사나운 모습이었어요. 봐줄 수 없는 그런 추태를 다윗이 부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추태였어요. 미갈의 눈에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가 막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시각에, 시선에, 이때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왕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미갈이 보면서 심중에, 그것도 겉으로도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다 마음으로 하죠, 여러분. 속으로 하죠. 하나님은 속소리를 더 잘 들어요.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한목제로 드리기를 마치고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기는 것을 알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약하고 추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기를 들어서 왕을 삼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염치도 없고 정말 받을 만한 자격도 1도 없는 자기를 오늘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모든 직책과 왕관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알몸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오늘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분히 우리는 나도 우사처럼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도 좀 같이 좀 조금이라도 체면도 세워주고 높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잘못되면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뒷전이고, 사역하다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내 이름 안 드러나면 당장 못하겠다고 던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다윗은요, 오늘 법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자신은 완전히 발가벗겨서 완전히 낮아지게 하셨다. 이걸 막 다윗이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있나요?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이게 본래 모습이다 라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중에, 우리 심중에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고, 약한 중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왕을 삼으셔서 그 삼으신 것에 내가 뛰놀며 기뻐한다. 너무 감사해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기뻐한다.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준비가 돼 있다. 난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 스스로 내가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심중에 업신여기는 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갈이 자녀가 평생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자신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아까 우리 봤죠? 예, 그냥 뭐 천 이런 거에 그냥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습니다, 짓고 싶어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려면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뭐 잘한다 착하다 뭐 이런 얘기 없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는데 네 마음이 너무 귀해서 너는 이제 그 사울처럼 네 왕이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다. 내가 너를 네 자녀가 집을 짓게 하고 편히 쉬게 해줄 거다. 내 씨를 견고하게 해줄 거다. 그가 왕이 돼서 건축할 건데 아들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혹시 죄를 범하면 징계하지만 너는 그 왕위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거다. 그냥
성전 건축했다고 마음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듣자마자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죄를 져도 내가 사하고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복을 쏟아. 우리도 이런 복 받읍시다. 받아야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받았나요? 체면 차려서 받지 않았어요. 남들 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쫙 해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법궤가 들어오면 옷을 벗고라도 춤을 추고,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천막 안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법궤가 제대로 된 집에 할까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었나요?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나요? 다윗이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야, 너 그만해도 돼, 안 해도 돼, 내 마음 다 알아. 내가 복을 줄게. 네 집도 자손도 건강도 다 왕권도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옷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의 지키는 게 아닌가.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앉으나 서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하나 공부를 하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마음을 들이면요 다 풀리는 거예요. 인생도 풀리고 가정도 풀리고 자녀도 풀리고 줄줄이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 여행을 하면서 종에게 일렀습니다. 야, 우리 애들 잘 돌보고 이 옷들도 늘 잘 빨아서 잘 개켜놓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잘 관리를 해라 하고 주인이 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주인님, 제가 이 아이들의 옷을 깨끗하게, 주인님 옷도 깨끗하게 잘 정리해놨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애들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한 것을 하라는 것을 했느냐? 예수님, 교회 잘 지어놨어요. 의자도 깨끗이 해놨어요. 매주일 잘 예배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 묻습니다. 네 베스트는, 네 가족은, 내가 구원하라는 영혼은 어디다 두었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중심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앞길
축복하며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승승장구 가는 데마다 모압, 소바, 아람, 금, 은을 노력한 것, 명성이 모든 곳에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은총을 베풀어서 잘 보호해 주면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하스라는 나하스의 왕의 이 한온과 관계 속에서 이 부끄러움을 줄 때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또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강력하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법궤가 들어올 때에 기쁨으로 표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중심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이 공동체 교회를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전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영혼 구원하는 우리 새함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베스트 정말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축복하여서 건져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